신보니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성경 공부를 함께하게 된 조성우 목사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심포니 가족들 한 분 한 분마다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번째로 살펴보게 될 인물은 구약 성경의 아모스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아모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가요? 이 아모스라는 인물은 그 남유다 우시야 왕, 지금으로 따지면 BC 791년에서 739년 정도,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의 특별히 2세 기간, BC 793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특별히 주목받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특별히 정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그 당시에 선포했기 때문인데요. 특별히 이 선지자 아모스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원래 남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지도를 혹시 한번 보시게 되면 남유다 드고라는 곳에서 이 사람의 출신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 분열왕국 시기 그 위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떨어져 있는 그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나라에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부르심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은 어떤 레위 가문이라든지 어떤 제사당 출신의 어떤 사람이라든지 어떤 엘리트 출신의 선지자나 학자가 아니라 당시에 뽕나무와 어떤 목축 이런 일을 했던 어떤 농부이자 목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아모스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데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은 어떤 선지자로서 트레이닝을 받고 준비된 사람도 아니고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는데, 양떼를 따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에게 강권하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돌이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 오늘날 많이 나오는 것은 정의란 이것이다. 정의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모스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정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주어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이 아모스라는 이름 자체가 함의하고 있는 뜻이 무거운 짐진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당시 아모스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무거운 짐진 자,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굉장히 유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과연 아모스가 당시에 당면했던 사회가 어떤 사회였을까 궁금해지게 됩니다.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었던 당시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특별했는데요. 기록들을 보거나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들을 살펴보면 여로보암 2세 당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시기였다고 합니다. 전쟁이 없으니까 굉장히 평화로운 상태에서 아마 무역도 잘 될 것이었고요. 여러 가지로 굉장한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누렸던 시대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서에서 보면 상하궁에서 사람들이 뭐 기지개를 펴면서 굉장히 럭셔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부강하고 풍요로운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굉장히 또 역설적으로 굉장히 부패한 사회였다는 것을 또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의한 사회고요. 불공정한 사회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억압되고 또한 법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굉장히 이익 중심으로 권력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인 시스템이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세금까지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가운데 또 하나 웃긴 점 중에 하나는 영적인 열심은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굉장히 많은 제물로 예배를 드리고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부하게 잘 살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누리는 이런 결과를 봐라.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는 착각 또한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의 어떻게 보면 상황에 굉장히 주는 인사이트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당시에 그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선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아모스서에 나타난 메시지를 몇 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아모스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법정에서 시비를 올바로 가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바른 말하는 사람을 싫어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해석해 보면은 그들이 성문에서 어떤 진실에 부합해서 말하는 사람들을 혐오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렇게 성문에서 꾸짖고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성문은 사법 재판을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당시의 정의가 또 당시의 어떤 사법적인 재판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떠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또 옳고 그르고 바르고 틀림 이런 차원에서의 어떤 가치 판단이 아니라 누가 더 권력이 있는가, 누구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가려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혀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당시의 시대상을 저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절 더 살펴보면 1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을 짓밟고 그들에게서 곡물세를 착취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적인 어떤 시스템 자체도 학자들에 따르면 세금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부한 사람들은 더욱더 부하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사법적이고 경제적인 시스템이 잘 짜여 있다는 것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회적인 불공정에 따른 빈부격차는 계속적으로 심화되어져 가고 또 특권층과 소수를 위한 법과 제도가 존립하는 굉장히 좀 불공평한 사회였다는 것을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또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12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나는 다 알고 있다. 너희는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법정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였다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뇌물을 받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혀 억울한 사람들의 어떤 보이스가 전혀 사법 재판에서 이렇게 호소력 있지 않다는 것이죠. 누가 돈을 더 많이 가졌는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누가 권력을 가졌는가가 정의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불의한 사회 시스템과 불의한 사회 분위기 가운데서 이들이 저지른 무수한 범죄와 엄청난 죄악을 다 알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학대하며 여러 가지 너희의 불의에 대해서 내가 참다가 저 남유다에서 전혀 상관없는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를 내가 택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강력하게 전한다, 선포한다. 너희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망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11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또 예언을 하시는데요.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릴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역사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심판을 당합니다. 즉 오늘과 우리 자녀들에게 전혀 소망이 없는 그 세상이 지금 이들 눈앞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이 말씀이 참 너무나도 멋있지 않습니까? 너희 말대로 너희는 계속해서 만군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실제 그렇지 않다. 그러나 너희 말대로 내가 그렇게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가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너희가 살기 위해서 선을 구해라. 그리고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여라. 법정에서 올바르게 재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반복적으로 선과 악에 대해서 반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으로 보면 토브와 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반복된다는 것은 강조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단순히 저희가 그냥 뭐 착하고 단순히 뭐 그냥 나쁘지 않고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고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원어를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선을 구하고 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저희가 따라야 하는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것을 저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 이 토브라는 뜻은 단순히 저희가 착한 것이 아니라 선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기쁨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 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것, 이것도 토브의 뜻 안에 다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근사근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사근사근하고 배우자에게 사근사근하고 또 다른 뜻은 상냥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족하지만 상냥하게 대하려고 하고 또 적절함, 때때로는 어떤 수위 조절, 또 오래 참음도 토브의 뜻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해주는 것도 이 토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구체적인 저희의 모든 매일의 분초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토브를 여러 형태로 저희가 실현하고 적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의가 펼쳐진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과 어떤 전반적인 어떤 제도를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저희 내면에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개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비록 혈기가 있고 저희가 비록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토부를 이뤄드리기 원합니다. 제가 저희 자녀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친절하게 대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저희 배우자의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인내하면서 듣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오래 참고 사근사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그것을 나의 삶 가운데서 발전시키고 확장시켜 나가는 삶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아내로서, 자녀로서, 때때로는 기업인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토부를 이루어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펼치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반대로 나아가서 이 라라는 것도 단순히 그냥 나쁘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라라는 또 굉장히 종합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슬픔, 또 불행,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불친절까지 이르러서, 또 심지어는 굉장히 또 예민하고 세밀한 단어도 있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다는 뜻도 있고요. 또 악의적이지 않은 것, 또 다른 사람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젠틀한 것, 또 사악하지 않은 것, 또 윤리적으로 또 나쁘지 않은 것 등의 굉장히 관계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있으면서 구체적인 저희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매너 있고 젠틀한 이런 종합적이고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함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물론 죄인이기 때문에 뭐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또 늘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서 이 악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멀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간다, 정의를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적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선지자를 택하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땅에 나의 정의를 펼치기를 원한다. 그는 어떤 거창한 것이나 어떤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고 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나를 떨쳐내는 삶을 실천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겸손하게 구하는 가운데 우리 각자의 삶과 상황에 맞는 토부,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의 삶에 이루어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심포니교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회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그 불의한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키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토부를 이루고 또 나를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씩 재해 나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우리 같이 성경 공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때때로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사회 가운데 불공평하고 공정하지 않은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개탄하거나 마음 아파하거나 또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신 메시지를 저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토부를 구체적인 삶 가운데 매일의 순간 가운데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저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날마다 저희의 삶 가운데 몸부림치면서 하나씩 떨쳐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정의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와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비전을 펼쳐가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